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충성 곧 성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암송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결정했는지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너무나도 잘 알듯이 무엇에 걸렸죠?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가 전쟁 중에 잡아온 어린 계집종, 이스라엘의 계집종이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무작정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서 문둥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 각종 예물, 즉 귀한 것들을 들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나아만은 자기가 강성한 나라의 장군으로서 왕의 가장 촉망받는 장군으로서 귀중한 물건들을 가지고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나와서 보지도 않는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분노를 품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나아만에게 뭐라 그러죠? 어디 가서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가려고 할 때에 그 옆엔 되게 현명한 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명한 종이 왕이여, 왕이래, 장군이여,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하겠거니와 몸 하나 씻으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더 큰 것도 할 텐데 몸 하나 씻는 게 어렵습니까? 몸을 씻고 갑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아만 장군이 몸을 요단강가에서 씻고 그리고 그 문둥병이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그런 성경의 에피소드를 저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은 본인이 성경에도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너무나 자기에 대한 처우와 대접이 너무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소홀했어요. 너무 작은 일이었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자기 스스로를 큰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막상 엘리사는 자기를 그만한 대접을 해주지 않고 얼굴도 보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경배하려 나올 것이라는 그런 예상도 뒤엎은 채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몸이나 씻고 가시오라는 그 말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돌아갔다면 나아만 장군은 그대로 문둥병에 걸려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일에 꺼리낌이 있었고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 작은 일을 했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치유를 경험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자, 우리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충성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성은 극성적인 그리고 남들에 비해 더욱더 열심히 있는 누군가보다 뜨거운 그런 것들이 충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목숨을 거는 내 시간을 다 바치는 내 건강을 다 바치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다 바치는 그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곧 성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흔히 주의 일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주의 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들의 영역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나는 힘든 건 못하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해야지. 나는 이런 쪽에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쪽에 일을 해야 해. 이런 쪽은 다른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나는 그만한 달란트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정해두고 그 기준점을 지키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저는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냐면 너희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편에서 보실 때는 작은 일, 큰 일밖에 없어요. 너희들에게 맞는 일, 나에게 맞는 일, 그에게 주어진 일, 할 만한 일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 맞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시키신 일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저는 주의 종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충성과 불의를 성실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성실한 자는 큰 것에도 성실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성실한 자는 큰 것에도 불성실합니다. 자, 저희가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각자 연초에 맡은 일들이 생깁니다. 연초에 맡은 일들이 생기면 그 연초에 내게 맡겨진 일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일들을 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올해도 내게 이런 일이 주어졌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맡겨진 일이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내가 늘 해봤던 일이니까 언제 가서 요구하고 언제 가서 요구하면 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인데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그전에 해봤던 사람을 부단히도 괴롭힙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그런 건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끊임없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셨을 때는 충성과는 지극히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어떤 사람이 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성실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이제 앞에서 일을 하다 보고 또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주로 뭐 찬양단 반주라든지 그런 일이다 보니까 반주하는 일은 저에겐 굉장히 쉬워요. 누워서 떡 먹기만큼 쉽고 그것은 특별하게 긴장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외의 일을 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내가 꼭 그것을 해야 할까? 나는 반주를 하는 것도 충분하고 난 반주하는데도 바쁜데 내가 과연 저런 일을 해야 할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고 정해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주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주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할 수 있는 영역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토끼와 거북이가 생각이 났어요. 토끼는 조금만 달려도 거북이보다 훨씬 더 달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북이처럼 열심히 달리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주의 일 거북이처럼 성실하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이미 잘해본 일이라 성실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가끔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맡은 일은 작아 보여요. 그리고 앞에서 저처럼 반주하는 일, 앞에서 보이는 일을 맡은 것들은 커 보여요.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주방에서 청소기가 아니고 세탁기가 아니고 식기세척기를 돌리고 그 다음에 바닥을 닦고 쓸고 쓰레기를 비우는 일, 이런 것들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 비해는 되게 작은 일처럼 보여요. 하지만 작은 일과 큰 일은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일은 작게 하는 사람은 정말 작은 사람이지만 작은 일을 하나님 보시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정말 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사람이 큰 일을 맡겨준다고 잘할 수 있을 리 없고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해내지 못한 사람을 목사님께서 큰 일을 절대 맡기시지 않습니다. 혹시 내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아직 빠른 얘기 같지만 저도 그렇고 목사님은 더더욱 그러실 테고 내년에 사역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사역에서 만약에 이름이 바뀌어진다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해서 그 사역에서 제명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정말 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역 말고 다른 사역을 배워보라고 목사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케이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기도 시간입니다. 갈멜산 시간 짧은 기도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의 헌금 작은 헌금이에요. 특별한 절기 헌금 때는 우리가 큰 헌금을 하겠지만 매일매일 그 갈멜산마다 수예배 때마다 드리는 헌금 작은 헌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쩌다 주어지는 우리의 시간 작은 시간이에요. 그 작은 시간 작은 헌금 작은
주님의 일, 그것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헌금이니까, 매일 하는 기도 시간이니까 나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면피하고 가고 눈 찍고 가는 게 아니라 5분을 기도하더라도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여러분들 성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오늘은 서점에서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제가 이제 개강을 해서 복학이 아니라 개강을 해서 수업이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화요일 날은 늘 시험이 있어요. 늘 팝 테스트라고 하죠. 매일 매 과목에 시험이 있고 그게 쉽지가 않는 시험들이라 월요일은 제가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부담이 많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서점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책도 보기도 하고 시험 공부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마침 서점에서 아는 지인을 만났어요. 몇 년 만에. 그래서 저도 마음이 시간에 쫓기고는 있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만난 것도 우리가 약속 잡아서 만날 수는 없으니 오랜만에 만난 것도 우리가 이제 큰일인데 저녁이나 함께 합시다. 그래서 네, 저녁이나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그분과 앉아서 서점에 있는 조만한 커피숍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배터리가 되게 지금 또 제가 배터리가 되게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전화가 끊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사모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급한 일이 있으셔서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이 출타를 해야 돼서 내가 가겠으니까 너가 설교를 해라 하는데 그때 제가 첫말 이제 저는 이제 너무 그러면 안 되지만 저희 엄마 다니까 뭐야 무슨 일을 이렇게 해 막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마치 제가 엄청 아까 나아만 장군처럼 큰 사람이나 되는 것 마냥 변신의 전도사여 내가 너에게 설교를 맡길 터이니 설교문을 작성하고 기도를 하고 네 몸을 정지하고 준비를 하여라 이틀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굴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끊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진짜 내가 엄마 아빠라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혹시라도 이혜전 목사님이 나에게 시키셔도 나는 그랬을 거다. 왜냐하면 나라는 성정 자체가 그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이제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이에요. 원래도 설교도 잘 못하는데 갑자기 7시 조금 전에 6시 한 50분쯤에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 타고 오는 30분 이제 어쨌든 옷도 입어야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랬는데 오면서 하는 제 마음속에 진짜 강력하게 찔림이 있는 거예요. 네가 갈멜산 기도해라고 무시하냐? 네가 전도사라고 잘난 체 하냐?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면 큰 일에도 절대 충성할 수가 없는데 네가 지금 이제 전도사 딱지 다른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네가 있다고 모양새를 행하냐라는 그런 강력한 찔림이 차 타고 오는 30분 내내 너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까 제가 미안했어요. 막 이렇게 네, 저는 잘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 볼 테니 신경 쓰지 마시고 그쪽 일을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일한다는 저도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잠시만요. 슬픈 건 아닌데 제가 슬픈 건 아닌데 또 약간 좀 흥미있는 얘기를 했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보셔서 김지원 집사님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김지원 집사님 되게 성실하게 땅바닥만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김지원 쌤하고 눈이 마주쳐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드리고 이제 설교를 하러 왔는데 정말 제가 너무나 자신이 없는 주제예요. 그래서 저도 제 앞에서 나는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다 보니 마냥 제가 앞에서 일할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했나 봅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도 내가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무서운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마치 제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굴었던 저를 제가 회개했습니다. 잠시나마 앉아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겨울에 힌두산을 갔을 때 윤석전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집은 방문에 옷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깥에다 옷을 그렇게 걸어놨다고 해서 왜 걸어놨냐 했더니 언제든 목사님이 부르시면 입고 달려가려고 제가 옷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 짧은 시간도 제가 아끼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스태프들에게 늘 얘기하는 말이에요. 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고 담임 목사님이 부르신다고 할 때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거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쓸 수 있는 거고 한 번, 두 번 거절하다 보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런 사람한테는 나 무슨 일이 있는데 나와서 일하지 않을래? 하다못해 교회 장의자 닦아야 되는데 나와서 일하지 않을래? 그만한 사소한 전화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전화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고 그만큼 주님께서 목사님께서 신뢰해서 쓰실 수 있다는 거니까 그 신뢰를 잃으면 안 되라고 말은 했지만 저는 막상 제게 그 일이 닥쳤을 때
때 아 뭐야 왜 일을 이따구로 해라고 불평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러면서 내가 무슨 앞에서 애들을 데리고 일을 하겠나 진짜 철저하게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어떻게 충성하십니까?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일학교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찬양단도 합니다. 근데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단체가 굴러가고 일이 되는 것 같지만 앞에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보이지 않게 뒤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을 때 그 거북선에서 포를 쏘고 하는 사람들은 채 몇십 명이 되지 않았지만 거북선 제 밑바닥에서 노를 저르는 사람들은 몇백 년이었다고 해요. 몇백 명. 그래서 그 거북선이 쭉쭉쭉쭉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노를 젓는 그 몇백 명의 분들이십니다. 한 명이 노가 어긋나면 그 어긋난 노가 차례대로 전이가 되고 우리의 거북선은 그냥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실하게 하십시오. 내가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이 없다면 결코 주님의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 도장만 찍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인카운터든 단기 선교든 앞에 큰 일들이 있어요. 큰 일들이 있으면 그 일은 어때요? 늘 모임을 가져요. 그쵸? 모임을 갔는데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는 물론 삶이 바쁘고 그렇고 저도 이제 부득이한 경우 목장 예배가 있거나 뭐 할 때 빠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번번이 당연한 듯이 모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딱 그때 돼서 합류합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함께 일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만 하나님 보실 때 성실한 사람은 아니고 충성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은 결과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 결과까지 가는지 그 과정도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넌 충성된 종이야, 너는 불성실한 종이야 라고 평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펴보시고 어제 내가 주일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성실하게 하셨는지 충성되게 하셨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신체적인 결함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말 싫습니다. 차라리 그것보단 앞에서 혼자 다른 거랑 전 진짜 발가벗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워낙 포커페이스가 잘 되고 늘 유쾌한 척 하는 사람이라 모르셨겠지만 진짜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건 발가벗는 느낌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 때 여러분들은 저의 발가벗은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청년들을 보면 말을 합니다. 이씨 니네가 단기 선교 신청을 안 해서 내가 이 나이에 춤을 추게 생겼어. 연골이 박살나고 있어. 내가 이럽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 뒤에서 열심히 뛰는 김은경 집사님을 봅니다. 그분도 저와 함께 연골이 박살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하고 싶지 않고 진짜 부끄럽고 제가 잘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앞에서 그 맡은 사람은 단지 발 2개, 팔 2개만 멀쩡해도 쓰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내 몸뚱이가 해가 되지 않으면 춤을 추겠노라 얘기를 하고 부단히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저희 이런 비루한 몸뚱아리가 짐이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강탈하지 않도록 나쁜 의미에서 강탈한다는 거예요. 잘해서 강탈한다는 게 아니라 강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온성이십니까? 주일학교 교사십니까? 밥을 하십니까? 청소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소한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남의 짐을 지어줄지언정 남의 짐은 되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일을 기쁨으로 기꺼이 할 때에 그 일의 성과와 결과가 일어날 때에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거지 내가 맡은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음 단계를 노리는 여러분은 그냥 미련한 욕심장애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월요일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또 일주일을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 앞에 작은 시간, 작은 돈, 작은 인간관계라도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다고 인정하실 수 있을 만큼 성실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 정말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오늘 하루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쁘든 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모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보실 때 칭찬하시는
성실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일뿐만이 아니라 세상 일에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성실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주님 앞에 다 진실되고 성실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눈을 속이고 주님을 기만하고 주님의 목적 주의 종을 하나님 정말 저희가 기만한 점이 이 시간 드러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저희 스스로를 다독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모두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모두가 기도에 성공하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